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평안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영감 넘치는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설교를 말합니다. 이 성령 충만한 설교를 일컬어서 불이 있는 논리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불이 있는 논리다. 여러분, 성경은 말도 안 되는 마구잡이의 글이 아닙니다. 분명한 논리가 있습니다. 논리가 있어야 신학이 있는 거예요. 논리가 없으면 신학이 있을 수가 없겠죠. 뿐만 아니라 성경은 말씀을 읽다 보면은 불이 있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이거는 또 예레미야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엠마로 내려가던 제자는 뭐라 그럽니까?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래서 정상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 건강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 속에는 불이 있습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불이 있습니다. 뜨거움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에는 불과 논리가 정확하게 공존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불과 논리가 공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이 사람이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조화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알고 있는데 불이 없어요. 그럼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영성과 지성은 공존합니다. 영성과 지성은 공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체험과 성경에 대한 지식이 이게 같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냥 맹신하는 거 아닙니다. 논리가 없이 그냥 맹신하는 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알고 있는데 성령의 불이 없어요. 그러면은 바리새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뭡니까? 비판은 할 줄 아는데 성령의 불이 없습니다. 이게 현대판 크리스찬들인 것입니다. 뭐 인터넷에 그렇게 뜨겁게 달구고 있는 많은 논리들, 뭐 그러니까 비판하는 소리다, 안티크리스찬들, 또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서 이런저런 그런 안티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 이거 바리새인들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령의 뜨거운 불에 사로잡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뜨거운 불에 사로잡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요 그냥 메마른 삶이 아니에요. 종교적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필요할 때 기도하고, 그럼 필요가 없으면 기도 안 하고,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붙잡고 필요 없으면 하나님 붙잡지 않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성과 인격은 같이 가는 거예요. 영성과 지성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영적으로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건강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삶이 아름답습니다. 절대로 드라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기드온이라는 사람입니다. 기드온은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죠. 특별히 미디안 족속에 의하여서 또 동방 사람들에 의해서 많이 어려움을, 약탈을 당하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목숨 건 순종을 해요. 그리고 그 목숨 건 순종을 하고 나서 큰 사명을 갖고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기도를 했을 때에 하나님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그 기도지만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그대로,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은요, 특별히 38절 말씀 보세요. 그대로 된지라, 그대로 된지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40절에도 보세요. 그대로 행하시니,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 그대로 응답 주셨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응답받는 사람, 오늘 이 사람이 누구예요? 기드온이에요. 저는 오늘 이 기드온을 통해서 우리가 말로만 듣던 그런 300명의 기드온 용사, 그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령이 임한, 성령의 뜨거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불이 있는 그런 기드온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헌신과 예배와 순종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19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인데, 풍성한 헌신과 예배를 먼저 생각해 보면은 19절에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예물을 가지고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미디안에 의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늘 약탈을 당하다 보니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엄청난 헌신을 해요. 여러분은 말씀을 보시면 19절에 한번 볼까요? 19절을 한번 보자고요. 거기에 보면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들이매. 자, 거기에 보면은 뭐 염소는 이해가 됐죠. 뭐 고기도 이해되고 그런데 여기 무교병이 나오는데 가루 한 에바라는 말이 나옵니다. 가루 한 에바. 이게 창세기에서는 세스아라 이렇게 나옵니다. 에바는요 세스아라고도 이렇게 같은 말인데 이게 약 23리터를 말하고 있고 대로 하면 12대입니다. 그러니까 밀가루 12대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거 키로수로 하면은요 9.6kg로서 약 10kg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10kg 정도 밀가루 10kg를 가지고 무교병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렇게 많은 양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이걸 가지고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천사 셋을 가지고 대접을 할 때에 바로 대접한 숫자가 세스아입니다. 이게 한 에바. 다시 말씀드리면은 약 10kg 정도로 대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밀가루 한 10kg, 그리고 염소가 있습니다. 고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무교병이 있고 그러는데 또 거기다 국도 있잖아요. 국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 먹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한 사람 대접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을 지금 가지고 왔다라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오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말씀에 보면 바위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바위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바닥이 평평하고 넓은 반석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다가 모든 음식을 올려놓고 북은 쏟아 부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팡이 끝으로 그것에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까 바위에서 반석에서 불이 솟아 나왔습니다. 아니 반석이 번호도 아닌데 불이 솟아 올라왔다고요. 별로 안 놀라는구나. 예, 반석에서 불이 확 올라와 가지고 그걸 집어삼켜 버렸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기 살라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요, 밥이나 어떤 음식 같은 것을 먹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이 나와서 그 모든 음식을 다 먹어버렸다, 불로 먹어버렸다 이런 이야기예요. 초자연적인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반석에서 불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 드라인 느낌은 뭘까? 아니 어떻게 반석에서 불이 나올 수 있냐고요? 예,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초자연적인 불로 역사를 해주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는 사라져 버립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위로를 해주시고 12절에 있죠. 14절에 보면 소명을 주시고 16절에 보면 확신을 주십니다. 그리고 눈앞에서 사라졌어요. 이걸 본 순간 반석에서 불이 나오고 음식이 다 태워지는 걸 보고 난 다음에 이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슬퍼하면서 자기가 이제 죽게 됐다라는 거죠. 여호와를 만났기 때문에 죽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여호와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또 이건 또 사실이고요. 출애굽에서도 나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죽을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구약의 여호와의 사자, 이것은요 신약의 육신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이분이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본체를 본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죽게 됐다라고 슬퍼하고 있을 때에, 그럴 때에 그 음성이, 여호와의 음성이 들립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모습은 사라졌는데 너무 낙심하니까 그 즉시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심하라.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 23절에 보면은 너는 안심하라 할 때 안심이라는 말이 이게 샬롬입니다.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죽게 되겠다. 나는 죽을 거야. 뭐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데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신앙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지식이 자기가 죽을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비단 기도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잘못된 지식 때문입니다. 우리가 슬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못된 지식 때문이에요. 염려하는 이유가 뭐예요? 잘못된 지식 때문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뒤집어 볼까요? 너는 사명 있는 사람이야. 너는 나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크게 일을 할 사람이야. 너는 비전의 사람이야. 내가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절대 죽을 리가 없어. 절대 실패할 리가 없어. 절대 너는 패배할 리가 없어. 너 인생 여기서 끝나지 않아. 나의 계획이 있어.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도전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항상 아름다운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자꾸 걱정하지 말아요. 코로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든 걸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여기에 안심하라, 마음 중심까지 샬롬해라, 이 말입니다. 마음의 중심까지, 내 마음의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으로 가득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들은 기드온이 너무 기뻐가지고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고는 뭐라고 하는가 보자고요. 거기 제단을 쌓고는요, 여호와 샬롬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호와 샬롬이라. 여러분, 여호와 샬롬 처음 나오는 단어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여호와 샬롬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나오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이 24절에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받고 난 다음에 그가 헤브론에서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제단을 쌓습니다. 오늘 기드온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너 죽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제단을 쌓습니다. 여러분, 제단 쌓는다는 거 예배 드린다는 거잖아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배에 대해서 잘못되어졌다, 이거는요 신앙이 잘못되어진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들이 얼마나 이렇게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단을 쌓았다. 여러분, 현대는 어떻습니까? 불안과 혼란과 두려움이 팽배해 있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잠깐 뉴스를 봤는데도, 이게 뉴스를 보니까 88세 되신 그 진접에 사시는 할머니가 화이자 맞고 그리고는 2시간 40분 만에 돌아가셨다고요. 근데 질병관리청에서는 이거는 상관관계가 없는 일이다, 뭐 그렇게 했다라고 그러잖아요. 이러니까 얼마나 불안해합니까? 뭐 또 모더나 맞고 또 23세 되는 아가씨가 제주도에서 시험을 앞두고 있다가 죽기도 했잖아요. 이러잖아요. 물론 한두 사람의 이야기고 숫자가 전체에 비하면 작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책임질 줄 알고, 책임질 줄 아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요 언제나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어떤 그런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언제나 핑계를 댑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이 책임지고 평강을 누리게 만들어 주신대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대요. 여러분, 인생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여호와 샬롬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의 인생의 참된 평화,
내면적 평화권은요 바로 여호와 샬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죽지 않아. 걱정하지 마. 왜? 너한테 사명이 있으니까. 왜? 내가 너한테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는 나를 위해서, 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쓸 사람이야. 이 말씀인 거예요. 맨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음 없는 모습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이걸 또 뒤집어놓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계획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아무도 너 못 건드려. 아무도 너 못 건드려. 이 말씀 믿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25절 한번 보자고요. 25절 보면 참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25절 그날 밤에라는 말이 나오죠. 그날 밤이 뭐예요? 기드온이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고백한 여러분 예배는요 신앙 고백입니다. 여호와 샬롬 이렇게 고백을 하고 나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 주셨어요.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이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어요. 만나 주셨다고. 성경에 곳곳에 나오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그날 밤에 꿈으로 나타나서 만나 주셨잖아요. 예배는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놀라운 통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인 예배 그거 아니에요. 진정으로 예배 드리십시오. 살아있는 예배 드리십시오. 영적인 예배 드리고 거룩한 산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는 만나 주시면서 사명을 주시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 저 산꼭대기에 있는 산성에 산 이렇게 언덕바지에 있는 곳에 가서 풍요와 다산의 신은 바알과 아사랴를 찍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불쏘시개로 만들고 그리고는 그 제단을 헐어버려라. 제단 헐어버리고 거기에다가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으라. 그리고 그 우상 바알과 아세라가 우상 나무를 가지고 여호와를 위해서 거기서 이제 불쏘시개로 그걸 살려라, 그걸 사용해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너 나를 위해서 목숨 한번 걸어라 이 말이에요. 갑자기 심각해집니까? 너 나를 위해서 목숨 한번 걸을래? 이거예요. 아니 예배 잘 드리고 나니까 와서 여호와 샬롬 막 신앙 고백했어요. 그러면은요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축복이 막 쏟아지고 이 땅에 기름진 복이 막 임하고 막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야, 너 나를 위해서 목숨 한번 걸래? 얼마나 놀랬겠어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바알 신하고 아세라 신이고요. 그리고 언덕바지에서 바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부숴가지고 태우라는 거죠. 다 부숴버리고 제단 헐고 거기다 하나님 제단 세워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여호와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거기서 제사를 번제를 드리라는 이야기예요. 그것도 7년 된 소를 가지고. 왜 7년 된 소일까요? 7은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사명을 주면서 너 나한테 완전하게 좀 순종해 볼래? 목숨 걸고 순종해 볼래? 지금 이 말씀이에요. 얼마나 두려움이 있겠어요. 여러분 순종과 믿음은요 언제나 이성과 충돌합니다. 믿음과 순종은요 언제나 이성과 충돌을 해요. 뿐만 아니라 현실과도 충돌합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갈등을 느끼게 합니다. 순종을 하려고 할 때 늘 두려움과 갈등이 있어요. 우리에게는요. 기드온이 말씀을 듣자마자 아멘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이랬을까요?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어요. 여러분 한번 보자고요. 26절
25절에 보면은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그냥 파괴시키라는 거죠. 그 다음에 26절 읽어보세요. 시작.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자, 7년 된 소를 가져다가 어떻게 하라고요? 25절에 나오잖아요. 7년 된 둘째 수소. 굉장히 이렇게 그 소를 잡아가지고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아니, 거기다 산성 꼭대기에 있는 그걸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이 규례대로라는 말 성경 어디에도 제단은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 없어요. 그럼 이 규례대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말은요 이렇게 아주 가지런하게 잘 정리정돈한 그런 걸 말해요. 그러니까 아주 정성을 들여서 가지런하게 잘 정돈을 해가지고 그래서 제단을 새로 쌓으라는 거예요. 정성을 들인 제단을 쌓아라, 만들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목숨 걸고 네가 여호와의 제단을 좀 만들어라, 이거예요. 여호와의 제단을 좀 만들어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고 기드온이 만약에 순종을 한다면은 기드온이 위협을 받을 거라는 거 몰랐을까요? 기드온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거 하나님이 몰랐을까요? 하나님 다 아셔요. 기드온에게 위기가 다가올 거라는 거 충분히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성과 충돌하고 현실과 충돌하게 만드는 모든 그 상황과 충돌하게 만드는 순종을 요구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다 책임질게, 내가 너 보호하여 줄게, 이 말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그 의도는 뭡니까? 내가 다 책임져 줄게, 너 죽지 않아, 걱정하지 마, 이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자꾸 현실하고 충돌을 일으켜가지고 믿음을 버릴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나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순종할 때 일어나는 어떤 부작용, 어떤 위험, 두려움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백그라운드가 되어 주셔가지고 내가 다 책임져 줄게, 이 말씀인 것입니다. 너는 순종만 해, 내가 할게, 내가 지켜줄게. 실제로 그런가요? 자, 헌신 예배 순종의 결과가 어떤가 보자고요. 28절부터 40절까지인데 28절부터 3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아침에 사람들이 일어나서 보니까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고, 또 이날따라 일찍 일어났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고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도 드렸는지라. 소를 딱 보니까 누구 거예요? 바로 기드온 아버지 요아스의 그런 소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여호와의 제단이 세워졌다는 것을 봤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돼요? 바알의 우상이 무너지고 아세라상이 찍힌 것을 보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세워졌으면은 아,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했구나 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들이 죽어야 할 인간이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 여호와의 제단을 쌓은 기드온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기드온을 죽이려고 하니까 31절 말씀을 한번 보자고요. 31절 한번 읽어봅시다. 거기에 보면은 함께 읽어봐요. 시작.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을 진대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여기서 다투다라는 말은 싸우다, 소송하다, 변호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엄청나게 말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 너희들이 바알을 가지고 신이라고 하는 신의 변호사가 될 거야? 아니,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신이라고 하는 그 신의 변호사가 너희들이 변호사가 될 거냐고, 너희들이 그 신을 위해서 싸울 거냐고. 만약에 그러면은 이 아침이, 아니 아침인데 이 아침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은요,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아니 아침인데 아침까지래요.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지금 내 아들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누군가가 있으면은 내가 지금 당장 죽여버릴 거야, 이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아버지는 위대하다, 뭐 그 생각이 들어요. 엄마는 간 곳이 없어. 엄마는 간 곳이 없어. 대략 성경에 보면 자식의 일은 엄마가 나타나잖아요. 엄마가 안 나타나. 엄마는 없고 아버지가 딱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아빠가 남편이 있다는 거는요, 큰 그늘이 있는 거예요. 에? 아멘을 안 하네. 굉장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지도 못했던 아버지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내 아버지에게 속한 바알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아스도 바알을 섬긴 거예요. 온 동네 사람이 바알을 섬겼어요. 아세라를 섬겼어요. 그런데 자식의 문제가 딱 나타나니까, 아니 자식 아버지 때문일 수도 있지만은, 나는 또 개인적으로 그것도 있지만은 성령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기도원을 제일 잘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버지잖아요. 그리고 막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아버지가 말이죠, 내가 생각하기엔 그래, 여기 지금 나와 있지 않지만 죽으리라 막 이런 거 보니까 손에 칼 들고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우리 아들 건들면 가만 안 놔둘 거야 막 하면서 칼 들고 막 이래 설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면은요, 사람들이 간 곳이 없어요. 뭐 둘러선 사람들이 나는 말이 나오는데, 그날에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렇게 바로 나와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간 곳이 없죠.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참 은혜가 된 게 뭐냐면은요, 바로 여룹바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알에게 대항한다, 바알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 때문에 바알이 수치를 당한 거 아닙니까? 저는 여기서 도전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별명 하나 정도는 있어야 돼요. 이런 무슨 분위기일까? 여러분, 적어도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제대로 한다면은요, 예수쟁이라는 별명을 붙든지, 아니면 저는 기도쟁이라든지, 아니면은요, 여러분 보고 쟤는 전도사님 같아, 뭐 이렇게, 뭐 또 목사님 같아, 이런 별명 하나 정도는 들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 교회 가야 되는데, 너 언제 교회 다녔어? 언제부터? 막 이렇게 물으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고. 누가 봐도 여러분은 예수쟁이로 알아야 됩니다. 별명이 있어야 돼요. 적어도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주님 때문에 흔적이 있어야 되고 별명이 있어야 된다고요. 사도 바울도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부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고요. 아버지가 딱 나타나서 보호해줘요. 여러분 보세요. 생각지도 못했던 아버지가 책망하지 않고 딱 보호자가 되는 걸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생각지도 않는 곳에서 우리의 보호자를 예비해 놓고 계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32절로부터 34절 말씀에 보면은 성령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골짜기로 쳐들어왔어요. 간단하죠. 약탈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하고 이스라엘은 달라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 이긴다라는 의미라면은 이스라엘이라는 말은요, 씨를 뿌리다, 심다라는 말과 하나님이라는 말이 합성된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하면 하나님이 심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실제로 거기에는요, 이스라엘은요, 평원이에요. 무기도 저 아래쪽은 무기도 평원이 있고요. 그래서 요단강에서 지중해까지 펼쳐 있는 아주 큰 계곡이고 군사적 요충지이고요. 그리고 뭐 므낫세 반지파, 이스갈, 스불론, 아셀 지파가 이렇게 다 이렇게 접경되어 있는 곳이고 기송강이 흐르는 곳이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드보라 때 기송강 막 이게 물이 내려가지고 범람하게 된 거. 자, 그러니까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또다시 약탈을 하러 온 저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자고요. 34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할렐루야. 여호와의 영이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임하였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임하였다. 이 임하였다라는 말은요, 옷을 입히다라는 뜻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 무거운 장비로 온 몸을 감싸다 이런 뜻이에요. 그 무슨 말이냐면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옷을 입혀버렸대요. 임해가지고 옷을 그냥 하나님으로 옷 입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으로 감싸버린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것도 중요해요. 내가 예수님 손 붙잡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를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는 거예요.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에 그의 몸에 그 질병이 다 근원까지 깨끗해졌잖아요. 예, 내가 붙잡는 거, 내가 주님 터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내가 주님 붙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붙잡는 신앙도 중요해요. 붙잡는 신앙 돼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 나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나를 붙잡고 나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의지가 없어지고 나의 계획이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붙잡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자꾸 내가 잔머리 쓰고 계획하고 그러지 말라고요. 모든 거는 계획이 많아요. 계획 세우지 말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무대포로 살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내가 계획 세웠어도 그 마지막 사인은 하나님이 한다는 것을 믿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살아야 돼요. 부지런하게 살아야 돼요. 저는 게으른 걸 딱 질색에 성경도 게으른 거 아주 그냥 금하고 있어요. 뭐 좀 힘들면은 게을러 가지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성령의 불을 갖고 열정을 갖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획 세우세요. 지혜롭게 계획도 세워요. 그리고 나서 모든 위임장을 하나님 앞에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인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내 인생 하나님이 완전히 붙잡고 나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해야 된다고요. 오늘 그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은 붙잡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야 돼요. 성령 충만할 때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붙잡아 버렸어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이 붙잡는 사람 크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34절부터 35절 말씀에 보면은 돕는 자를 허락해 주십니다. 물론 여러분 여기에 보면 아비에셀이라는 족속이 제일 먼저 나와요. 뭐냐면은 므낫세 지파잖아요. 기드온이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파에게 먼저 이야기를 했겠죠. 여러분이 말씀을 보시면은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이게 33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까운 자기 지파들이 먼저 순종을 했어요. 돕기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35절 말씀에 보면 아셀, 스불론, 납달리 지파가 이 세 지파가 또 옵니다. 와가지고 여러분이 말씀을 35절 보세요.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만났다는 거죠. 기드온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아셀 지파입니다. 아셀 지파. 아셀 지파는요, 드보라가 사사로 있으면서 쳐들어가자라고 했을 때에 가나안족 쳐들어가자라고 가나안 왕 야빈이죠. 시스라 700대의 그런 철병거 있는 쳐들어가자라고 했을 때 아셀 지파는 꿈쩍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드보라 선지자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책망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셀 지파도 움직였어요. 제가 놀라운 것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히고 하나님께 사로잡히면요, 꿈쩍도 안 하던 인간이 움직입니다. 꿈쩍도 안 하던 환경이 바뀌어집니다. 꿈쩍도 안 하던 모든 것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추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히면은 돕는 자들이 생긴다고요. 돕는 자들이 생겨요. 기대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돕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요. 마지막에 36절부터 40절까지인데 이렇게 여러분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성령 충만했지 않습니까? 기드온을 부를 때도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먼저 표적을 보여주셨죠. 20절 21절에 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드온이 다시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기드온에게는 성령이 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7장으로 넘어가면요, 이 미디안 족속들이 메뚜기 떼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뭐 동방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지금 적군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 보면 36절에 이런 말씀 있죠.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성령이 임했는데, 성령이 임했어요. 그건 무조건 나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두려움이 올 때도 여전히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기도하는데 36절,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말씀하신 것 같이 그 말씀 내가 알고 있는데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길 원한다면은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거예요. 보소서, 주목해 보십시오.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제가 이 말씀 보면서 그래, 알지 않으면 어떨 건데, 뭐 그렇게도 했으니까.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아니, 양털하고 이슬. 그런데 여러분, 왜 이슬일까요? 왜 이슬이에요? 아니, 땅이 갈라진다든가 어떤 뭐 통 기적이 눈앞에 당장 보여주면 되는데 지금 여기 2번이나 양털 갖고 이틀 동안 기도를 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슬은 밤에만 내리니까요. 그래서 하는 기도가 뭐예요? 양털에만 이슬 있게 해주시고 주변 땅은 마르게 해주십시오. 그 하나님께서요, 제가 말씀 보다가 놀란 것이 바로 이겁니다. 38절에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할렐루야. 여기 참 중요한 말이 뭐냐면 그대로 된지라. 말도 안 되는 지금 기도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슬인 줄 아세요? 여러분,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요, 비와 이슬을 내려주는 신이라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은 어떤 신이야? 풍요의 신이지만 비와 이슬의 신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저들이 믿고 있는 바알에 의해서, 왜냐하면 중근동은 뭐 물이 부족하니까요, 밤에 이슬이 내려가지고 이것이 식물에게 영향을 주어서 이렇게 식물이 잘 자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풍요롭게 되어진다는 거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게 바알이 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언제든지 비를 내릴 수도 있고 언제든지 이슬을 내릴 수도 있고 이슬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슬이 양털에만 있게 해달래요. 전데 보니까 이 말에 은혜가 된 게 그 물이 그릇에 가득하다. 아니 여러분 이슬 알잖아요. 이슬이 물에 가득 그릇에 이슬이 물이 되어가지고 그릇에 가득하려면 얼마나 많이 모아야 되겠어요. 저는 혼자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이 큰 깔때기를 준비해가지고 하늘에서 이슬이 내릴 때에 그 모든 이슬이 집약되어가지고 그 양털로 모두 다 쏟아지게 만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아니면 혼자 생각하는 건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공중에서부터 이슬을 가지고 그냥 그 양털이 있는 데다가 그냥 집중해가지고 돋보기 이렇게 렌즈 맞출 때 집중해서 내리게 하지 않았나. 아니 어떻게 물이 가득해요. 양털에 있는데 양털을 짜니까 물이 가득했대요. USB에 정보가 가득하게 담겨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걸 가지고 클릭하면 그 많은 정보를 가지고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양털에다가 물을 집약을 시켜가지고 짜니까 쫙 그냥 그릇에 가득하게 만들었대요. 그릇에 가득하게. 나만 흥분하고 있어 지금. 엄청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슬을 모아서 물이 되게 만들어주고 가득하게 만들어주고 양털 속에서 물이 새어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됐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앞에 또 반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이슬은 양털은 마르고 이슬은 적게 해달라. 그러니까 땅은 이슬로 적게 해달라고. 근데 40절 말은 우리 하나님이 좋은 것이 있어요. 이번만 하면서 이제 39절에 보세요. 내가 이번만 말하리다 구하노니 내게 이번만. 상당히 미안했던가 봐요. 이번만 해요. 예. 자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그 기도하고 나서 근데 40절 읽어봐요.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할렐루야. 언제요? 기도하니까 그 밤에 그대로 하나님이 행하셨대요. 말도 안 되는 기도지만은요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해 주신대요. 제가 이 말씀 속에서 묵상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참 인간 하나 들어쓰기 힘들다.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좀 이렇게 불러서 쓰려고 하면은 하나님 제가 있으면 이사야 같이 제가 여기 있나이다 막 이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나를 보내소서 막 이래야 되잖아요. 난 너 좀 쓸게 그랬더니만은 요거 응답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요것도 만들어주고 이것도 풀어주고 여건이 되어지면은 아이 그냥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면 얼마 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속도 좋으셔요. 그래가지고는요 그거 다 들어주시고 그 밤에 그대로 행하시니. 여러분 38절 다시 보세요. 그대로 된지라. 40절 다시 보세요. 그대로 행하시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은요 여러분 지금 이 기도원이 기도하면서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고 있어요.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요 이것은 모든 그 구별되어 이방 신들과 구별되어진 그러한 하나님이다. 여호와는 어떤 분이냐? 이방 신들과 구별되어진 분이다. 그런데 하나님 이 말은요 엘로힘이에요. 이분은요 모든 신 중에 뛰어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기도원이 기도하는 것 중에 계속 엘로힘만 쓰고 있어요. 엘로힘만.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루어 주십시오. 그 기도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줄 리가 없잖아요. 이거와 같아요. 이게 너무 비근한 예입니다만은요. 우리 아이가 이런다고 해봅시다. 아빠는 나를 너무 사랑해서 화를 안 낼 줄 믿어. 그러면 화낼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보고, 아니 아빠는 진짜 화 안 낼 걸 나는 믿어. 그러면 화 못 내요. 뭔 이야기를 하면서 아빠는 내가 말하면 꼭 들어줄 거야. 이거 아빠 이번에 나 하면은 아빠가 꼭 이게 응답해 줄 거야. 그렇게 하면은요, 들어보고 안 해줄 수가 없어요. 아빠 믿는다는데. 그런 경험 없어요? 있잖아요. 우리 아들이 어느 날인가 저한테 그랬어요. 어릴 때요. 그때가 아마 5살인가 6살인가 6살인가 그러던데, 제발. 나는 제발이란 말은 엄청난 말이잖아요. 근데 아빠 제발 이것 좀 해줘. 그랬는데 제발 해줘야지 그럼. 네가 제발이라 했는데. 그걸 간절함을 느끼고 해줬어요. 근데 지는 보통 말이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엘로힘의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놀라운 기적을 이틀간이나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엘로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가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